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찬송한 다음에 종료 개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장 4절로 27절입니다. 네, 잘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3하에 있어요. 주보의 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보도 참고하세요. 사무엘하 2장 4절로 27절인데 우선은 제목부터 영혼이 살아있는 자.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절만 읽을게요. 사무엘하 1장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이 강력하게 쳐들어오기 이전까지 사울 왕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군사를 풀고 본인도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양심이 충만하게 있었던 아주 신실한 자였는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두어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왕이시여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보러 벼룩 같대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벼룩, 얼마나 벼룩 싫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벼룩 많이 경험해봤어요. 벼룩 말고 이나 벼룩이나 그게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이고 짐승에게는 벼룩.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사울 왕을 왕으로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막바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연결되고 지금은 전부 다 아랍 족속으로 다 병합이 됐죠. 그 모든 족속들이. 자, 우선은 우리가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차게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내 주는 다윗을 말하죠. 아말렉 이 청년 거짓말장이에요. 첫 번째,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1장 4절 이전에 이전절 사무엘상 마지막 장 별을 쭉 보면은 아말렉 이 친구가 죽인 게 아니고 블레셋 적군이 활을 쐈단 말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치명상을 입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족속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부하한테 나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부하가 죽일 수 있어요? 왕이신데? 그래서
자기 검을 빼서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끝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달려왔죠. 근데 사울 왕이 죽은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보상 받으려고, 상금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또 사랑하는 또 형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선생이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곧게 서야 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확립되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요새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긴 말씀인데 말씀의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말씀, 신비주의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박애주의적인 말씀, 사회주의적인 말씀, 얼마나 말씀의 내용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말씀,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살리는 말씀,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요, 복음주의적인 사고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 복음주의적인 살리는 믿음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적인 믿음과 언약주의적인 믿음은 소통합니다. 왜냐면 말씀은 약속이니까. 아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약속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복음주의적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상을 가지고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아멘. 이것이 누려질수록 인본주의 사라지고 율법주의 사라지고 신비주의 사라지고 박애주의 사라지고 사회주의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알고 보면 언약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을수록 신비주의로 빠져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왜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고 내 마음으로 누려져야 될 게 아닙니까?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구하면서 뿌릴 수밖에 없어요.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이 언약적인 믿음의 소유자, 복음주의적인 믿음의 소유자보다는 그 외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배경 보고, 현실적인 시스템 보고, 또한 프로그램 보고, 뭐 장사하기 위해서, 혜택 받기 위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복음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 중심 가진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시겠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굴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기쁘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겠구나, 이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생명 살릴 사명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말렉 청년이요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고 거짓 복으로 했지만 공명정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겸손한 자였어요. 물론 다윗도 이제 뭔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그 권위를 남용하는 부분도 있었죠. 나중에 가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또 하나님이 자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언약화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화 속에서 참 생각, 참된 생각. 언약화 속에서 참된 말. 아멘. 언약화 속에서 참된 행동. 아멘. 이것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 열매는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아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장 11절로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마 다윗 말고 사윗이었으면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말렉 청년한테 잘했다. 내가 너한테 자리 한 자리 줄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제대로 서야만 메시아의 언약이 선포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유다 족속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자, 사울 왕은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요셉의 자손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형제지간이잖아요.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첫 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어요. 하지만 유대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세우셔야만 했어요. 사울 왕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청하다.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들도 얼마나 강성합니까? 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왕 좀 주세요. 그래서 왕 좀 주세요 해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래도 안겨주신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름대로 됐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적 믿음 속에서.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온전한 메시아를 또 예표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서 다윗을 세우셨죠. 그리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총 3번이나 받았어요. 3번.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에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청년 시절에 유다 민족들에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제 왕국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어 주었죠.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받은 분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것도 축복 아닙니까? 세례 3번씩이나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치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부름받은 전도제자야. 너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내 현실 보지 마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보면서 시험당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 내면 상태,
내 또 외면 상태, 또 내 현실 상태, 어떤 내 상황, 어떤 관계,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자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사탄과 악령은 늘 미혹시킨다고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도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그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아멘. 나의 작품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안 믿어지면 의지라도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라도 하면 또 믿음도 생기고 믿어짐의 은혜 속에서 또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말씀 의지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정확하게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대요. 진짜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징계를 당하겠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 사울 왕 봐봐. 기회를 막 수십 번 줬는데도 사울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징계 받을 짓만 했지. 결국 웬일이야. 자기가 자살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아멘. 알아가는 건 기본이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의 영역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말이에요. 아멘. 가장 강력한 거죠. 내 내면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아멘. 아무리 무슨 능력 행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은사는. 그런데 내 내면이 썩어간다면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내 내면이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다윗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겠죠. 계속 그 사울 왕을 안 죽였으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운 바 됐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크게 속지 않은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 다윗이 본격적으로 유다 왕국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전에 유다 족속들을 치리했어요. 알겠죠? 그게 순서예요. 그 유다 족속들을 치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를 섬기기 이전에 굴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대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온 거 있죠? 다리를 가리웠더라 이 표현이 대변을 보러 왔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 말씀에. 그럼 당장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죽이진 못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버렸어요. 옷자락만 뱄어. 그런데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붙여주셨거든. 죽이라고.
하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욕하는 대로 혼나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살려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목사 동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복이지만 정말 혼날 수 있는 동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은. 혈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진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존귀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셔서, 근데 본인도 노력해야죠. 기도해야죠. 언약 붙잡고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사실은. 나를 초월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기회 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아멘.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참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참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참된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면 이 참 언약 속에서 언약대로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예. 근데 순종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사울 왕은요, 그렇게 언약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일만 생기면 사무엘 찾아가고, 나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니까. 근데 무슨 일 생기면 신접한 점술가를 또 찾아가고. 그럼 무당들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에서는 귀신 신접한 사람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에는 이제 왕정 국가였으니까. 예, 신정 정치를 행했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지금 민주주의 정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신약대로 믿어야 돼요. 모든 족속을 다 복음으로 살려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 존귀한 열매를 얻는데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한 행동,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이 생각이 잡혔거든요. 이 생각이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선 목사에게도 얘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서 말씀으로 딱 응답을 받으면 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하고 짜고서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먼저 하면은 목사님의 생각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딱 응답을 받으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정말로 적재적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믿음이 더 새로워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재미가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은혜만 받는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은혜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 응답, 이게 말씀 응답이죠. 아멘. 말씀 체험이죠. 아멘. 언약 체험. 그러면 신앙이 더 급성장합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전인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죠.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이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로 온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울을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다윗은요 본인이 섬겼던 왕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겼던 아주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대주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은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말씀이죠. 그런데 맨 최종착지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저 아버지께서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구나.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제의, 오늘의, 내일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그리스도가 왜 만유이시니까 만유 대신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누리면서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아멘. 참 선지자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네요. 그럼 아멘. 내 마음이 눌리고 시달리고 힘들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네요. 아멘. 참 제사장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둡고 막 뭐에 속는 것 같고 뭐에 잡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그게 막 꺾이고 그게 결박되고 사라지고 왕권, 참 왕권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의 최종 약속의 땅의 현장, 우리 예배가 천국의 모형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지금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죠. 아멘. 천국의 모형이지만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천국이 참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아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불완전한 모든 모형만 누리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더 그렇죠. 아멘. 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고 아멘. 성령님 자체가 천국이시고 아멘. 우리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서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사는 그 완성되어질 이 땅의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내 것으로 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참평한 교회 공동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아멘. 그 말씀을 깨닫고 누릴 사람들이 모일 교회예요. 아멘. 아무나 못 와요.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릴 사람이 뿌리 내릴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새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 아멘.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는 그 시온. 오늘 익산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건데 시온의 시작과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아멘. 결국에 그 시온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시온은 영적인 개념 속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임재를 의미해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어요, 지금. 그게 때가 되면 내려온다고요.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사라질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외의 모든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아멘. 최후 종말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죠.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현실, 죄성이 없는 현실에서 사자들과 어린아이가 뛰도는 그런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는 여호와 증인이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굵직굵직한 게 틀렸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좋은 거 쏙 빼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속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본 메시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응답의 현장의 메시지, 이사야 65장의 내용도 그렇고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 땅에 도래할 완성되어질 이 현실 속에 도래할 완성되어질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어질 그 천국,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할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몰라요. 아무나 알겠어요? 아무나 알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알면 안 되죠. 진짜 알곡 신앙인이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은 듣겠죠. 아멘.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요새 메시지 매일같이 정리하고 매일같이 번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그래서 요새는 월요일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주일 메시지 정리하거든요. 왜? 매일같이 메시지 해야 되니까. 새로운 메시지 계속. 성경 66권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이 성경 66권을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제가 조금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시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 그게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요? 현실 속에서는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영계가 아니니까 영적 개념 속에서의 현실계 쟁취해야죠. 아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크로노스 이 현실의 시간표에 드러나는 것이 언약 성취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이삭이 번제물이 될 뻔했잖아요. 네. 그 제단이 모리아산. 아멘. 그리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런데 여부수족이라고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그의 후예예요. 다 이제 아랍 족속으로 믹서가 됐죠. 영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지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모리아산 정상에 뭐가 있어요? 황금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온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때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이 산에 가서도 제가 생방을 할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마 7시 반이나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신호 오죠? 메시지 뜨면 잘 보세요. 저도 그런 거 준비하는데 너무나 막 이게 마음이 막 이게 들떠가지고 왜 처음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왜냐면 저기 이번 주간에 강동구에 가서 제 사역을 좀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거 한번 제대로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남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준비 안 하려다가 그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준비하게 되죠. 총 15개 구절이 나왔어요. 더 나올 수 있는데 더 나오기에는 1시간 오버 되겠다 해가지고 15개만 제가 뺐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알아보느라 어제 좀 잠을 못 잤긴 했어요. 근데 너무 설레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메시지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노아에게 성취되었던 참 평안의 언약이.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히브리어거든요. 평화의 땅. 아멘.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평화나 평안이나 그게 그거죠. 똑같죠? 나중에 참 살렘이라는 교회로 할까요? 여하튼 참 평안이나 참 평화나 뭐 노아나 누아흐나 샬라임이나 의미는 같죠. 평안이냐 평화냐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여하튼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현장. 아멘. 우리의 결론이 거기에요. 아멘.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결국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신의. 뭐든지 신이 있어야 돼. 교회에 응답을 받았으면 목사와의 만남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버리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있어요. 아멘.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개인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늘 그냥 떠다니는 돛담배가 되는 거예요. 반향 없이. 그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아요. 내 안에 사공이 많아. 내 주변에 또 사공이 많아요.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신의가 있으십니까? 신이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신이 있는 사람 좋아해요. 이랬다 저랬다가 그런 사람 속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우리는 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충의가 있었어요. 신이보다도 더 위의 급이 충이에요. 충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 말씀에. 충성된 사람. 존귀한 열매를 맺을 자는 이렇게 신의가 있어요. 충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뒤를 쫓아 다녔을지라도 다윗은 주님의 종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이거밖에 없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영적인 것만 성령의 열매만 제대로 누렸어요. 훈련받으면서. 그죠? 아멘. 원수 중에 원수였을지라도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합했다고요. 우리도 주님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약적 믿음의 신의가 있어야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얻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 성도들, 저를 만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요? 아멘. 언약이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멘. 언약이신 하나님이 안 오시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언약이신 하나님이 오고 계시죠?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소망이 생기면, 간절히 사모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멘. 가능성은 커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혼이 살아있는 자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공명정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의가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제가 단위에서 기도한 이후에 종료, 그 다음에 계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니까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순간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시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주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아버지 나그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나그네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충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진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그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천만 천국에서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시여 새 예루살렘 성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이여 아버지 그 성에 완성되어 그 성에 입성하기 원하오니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하며 전체 머리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이방인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시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을 받기를 건곳에 사사람들 계신데 시내가 주의 소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이 불어와지는 불살라더라 불살라더라. 결박받으며 깨져오니 박살이 나라 박살이 나라. 지옥불에 떨어져오니 불살라더라 불살라더라.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내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점성이 생도 되어져서 미전도 종족들 저놈의 모든 종족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51개국 하나님이시 24,000의 모든 종족들이 온전히 복음화 되어져서 전인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려서 예수님의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4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시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취시켜 주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있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아멘.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